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엘리야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엘리야를 제가 제목 붙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엘리야는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어떤 인간적인 실력이나 또는 그 출신, 그것이 그의 정체성, 그의 자랑거리, 그의 의지 대상이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는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 그것이 자기의 신분이요 정체였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합과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면 몇 년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선포를 한 거죠.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으면, 우로가 없으면 이제 곡식을 거둘 수가 없고 양식이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 그 우상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은 헛된 신이고 죽은 신이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우상을 섬기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부드러운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징계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징계에서라도 반드시 돌이키는 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미워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가 안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큰 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만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했을 때 똑같이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한 거예요. 듣기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나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주만 나올 때 그것이 단순히 저주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복 주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내리신 거죠. 아까 그래요. 노아 시대도 그러고 니느웨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당장 저주가 임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니느웨에서는 40일 기간을 줬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오랜 시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겠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다면 이제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금 먹을 것이 있게 하는 복된 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게서 사시는 하나님께로, 이방 우상에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복을 받으라. 한편으로는 저주의 말씀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라 명령하셨으니 그저 순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참으로 그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는데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우로가 이 땅에 있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이 자기가 믿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반드시 그러할 것을 믿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또는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갑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삼가 주의하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만 바쁜 우리인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사이죠.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다 목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일 첫 번째 양이 누군가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뭐 해야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저주의 말씀, 복된 말씀, 그 모든 것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인데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파하는 말씀의 선지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돼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또는 짧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알고도 괜찮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그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저주의 말씀을 하시냐면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복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육신의 욕심으로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그 죄악된 행식을 다 죽이면 살리니 참된 생명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아하방에게 나아가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영적인 일, 거룩한 일,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세상 내 육신 건강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까 1절은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2절은 이제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저주의 말씀했으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멀리 떠나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가 오지 않고 양식이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고 살 일,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어서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 주는 먹이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믿고 선포한 그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멀리 떠나라 그러신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합 왕에게서 엘리야를 숨겼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를 숨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지 않겠다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인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릿 그 뜻은 끊어지다, 끊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신 심판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릿 시냇가로 간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세상이 참 좋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요. 무엇을 걱정하냐면 어떤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떤 나쁜 것을 먹으면 내 몸에 해로울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음식 안 먹으려고 그러고 또 유전자 바꾼 것들 그런 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매운 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짠 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유기농만 아주 신선한 것만 먹어서 내 몸에 건강하게 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온갖 욕심으로 버무려진 그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먹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이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대요? 누가 돌아다니면 여자들이 음식 맛있게 해준 것 또는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이 세상 사는 맛있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힘이요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복된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엘리야에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냇물을 주겠다 그러셨더니 정말 가니까 그곳에 시냇물이 있어서 잘 마실 수 있었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정말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고기 먹는 것 일반 사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끼니마다 새끼는 아니지만 아침에도 고기를 먹고 저녁에도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자기가 선포한 신실한 말씀대로 얼마 후에 이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내가 결국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냇물 마시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순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물 마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까마귀가 주는 것 그 믿기가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까마귀가 주는 것 부정한 짐승이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부족한 것 없이 날마다 살았던 거죠.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떡과 고기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채울 만한 그런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다. 그렇게 말하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유력한 개인이나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돈 50센트로 고아원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굶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녁에 이제 새로운 고아가 왔는데 고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고아를 후원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편에 귀금속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필요했던 그 물품을 다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는데 또 어떤 거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기도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가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인사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고아들이 왕이 먹는 것처럼 좋은 거 다 먹었을까요? 기름진 음식 먹었을까요? 그렇게 언제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늘 쪼들렸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핍함을 아시고 그 기도를 아시고 굶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까마귀가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를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겠죠. 엘리야가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의 용사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제 비가 안 올 것이다 했는데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 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만 주실까요? 그것이 우린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내 가란 심령을 해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후히 주시옵소서. 꾸짖지 마시고 저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픈 병이 생기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내 자녀를 죽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잠깐 먹을 것도 때를 따라 풍족히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도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맨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고.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선포해야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선포해야겠죠.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선포해야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해야겠죠. 부지런한 마음이 안 들고 게으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는 한 풍성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하늘에서 살아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린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양식으로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비결이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사랑 없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셔도 너무나 마땅한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마음껏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부르는 것이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죄값으로 마땅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를 예수님께 다 퍼부으셨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복된 하늘을 떠나서 가뭄이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죄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 다 선물로 내려주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정말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비를, 모든 긍휼의 이슬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닫힌 하늘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 이루어졌으니 우리에게는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복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저희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의롭다 받아주시고 저희를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우리의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그것으로 저희를 먹이시옵소서. 그것으로 저희를 적시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